오늘은 2018년 새해 첫 주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결심으로 시작한 올 한 해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가문,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올 한 해 축복의 원년되는 복된 한 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과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 나눕니다.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 여러분 꼭 올 한 해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송구영 신예배를 통해 2018년 우리 교회의 거룩한 비전 베델로 올라가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베델로 올라가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비전을 주셨습니다. 야복강가에서 문제 해결을 받았던 야곱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원했던 베델로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숫곳을 거쳐 세겜에 머물면서 야곱은 그만 베델의 신앙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세상의 맛을 들이고 세상의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마치 베델을 잊어버린 듯 보입니다. 세겜이 베델이라고 착각하고, 아니 그렇게 합리화시키며 여전히 그는 세겜에 머물러 있습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에게 체면을 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야곱에게는 베델이라는 이름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세겜에 머물러 있던 야곱에게 끔찍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겪게 되는 모든 사건은 결코 우연이란 없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말하고 재수라고 말하지만 만물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하나님의 사람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모든 사건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자, 마태복음 10장 2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그러므로 세겜에서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은 우연이나 재수 없이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야곱으로 하여금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과 뜻이 그 사건 이면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런 안타까운 사건 없이 야곱이 베델로 올라갔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징계와 책망이 있기 전에 먼저 성령에 순종하시고 먼저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회개하고 어서 속히 베델로 올라가는 것, 그것이 지혜로운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맞기 전에 돌이키는 성도, 하나님 앞에 징계와 저주 앞에 놓여지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고 베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로운 성도요 올 한 해 우리가 사모해야 될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강의 모든 성도님들은 더 늦기 전에 베델로 올라가시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옆에 분들과 이렇게 축복합니다.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자, 야곱은 그의 딸 디나가 강간을 당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또한 야곱의 아들들도 그 참혹하고 부끄러운 소식을 듣게 되죠. 이때 혈기 많은 두 아들 시몬과 레위가 레위 족속들을, 세겜의 족속들을 유대인의 전통인 할례를 이용하여 하룻밤에 모두 죽이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가나안 족속들의 분노를 사게 되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하게 될 위기에 놓여지게 됩니다. 야곱은 두려움 가운데 빠집니다. 그가 지금까지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왔고 비록 힘들고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지만 이제 야곱도 어찌할 수 없는 절망적 상황에 놓여지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루었던 재산, 지금까지 모아두었던 재산과 사업, 그리고 심지어 아내와 자식들, 모든 자신의 가족들이 하루아침에 죽임을 당할 위기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야곱이 이 위기를 해낼 방법은 어디에도 없어 보입니다. 야곱은 밤새 잠을 자지 못하고 애간장을 녹였습니다. 피가 거꾸로 솟고 다리가 후들후들 걸렸습니다. 입맛도 밥맛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던 야곱에게 나타나
창세기 35장 1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도 혹시 지금 세겜에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더 이상 세겜에서 우물쭈물하지 말고 어서 빨리 베델로 올라가시기 바랍니다. 세겜에서 더 이상 지체하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세겜에 더 이상 지체했다가는 야곱처럼 귀한 것을 빼앗기고 징계와 채찍을 맞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광의 성도님들은 올 한 해 속히 베델로 올라가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베델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올해는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이 세겜에서 베델로 올라가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며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자 늘가 박수 치며 찬양합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띵 돌려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안모하는 아멘. 2018년에는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시고 베델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야 될까요? 버스 타고 배 타고 비행기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산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야 됩니다. 내 생각, 내 계획, 내 의지로 했다가는 반드시 멸망하고 반드시 실패하고 반드시 넘어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비록 늦는 것 같아도 어리석어 보여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복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의 식구들을 모두 모아놓고 세 가지를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이 세 가지 결단, 이 야곱의 세 가지 결단은 성령께서 야곱의 마음을 감동케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법을 야곱의 입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에게 선포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서광의 모든 성도님들도 2018년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야곱의 입을 통해 그의 가정에 선포했던 세 가지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결단할 때 우리는 베델의 신앙, 베델의 은혜와 복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 다 같이 2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은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아멘. 첫 번째로 우리가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이방 신상을 버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 그의 집안에 우상이 있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 야곱의 집안에 우상이 있을 수 있을까? 야곱의 가정에 우상이 들어오게 된 병역은 그의 아내 라헬이 그의 아버지 라반의 집에서 도망 나올 때 드라빔이라는 것을 훔쳐 나오게 됩니다. 야곱이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라헬이 유일하게 가지고 나온 것이 이 드라빔인데, 드라빔은
가정의 수호신이나 점치는 일을 위하여 이방 사람들이 사용했던 우상이었습니다. 고대 문서 가운데 누지라는 문서가 있는데, 이 문서를 보면 고대 근동에서는 이 드라빔을 상속권에 관련된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도 라헬은 자신이 나중에 아버지 라반으로부터 재산을 분배받을 때 상속에 유리한 고지에 있기 위하여 이 드라빔을 훔쳐 나온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야곱 역시 라헬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온 것을 알게 됩니다. 자신의 사랑했던 라헬이 이 드라빔을 가지고 나왔다는 것을 알고, 또 그것이 우상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라헬의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상을 버리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인간의 욕심과 정 때문에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야곱의 집안에 우상이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이 베델로 올라가기 전에 가장 먼저 우상을 버릴 것을 온 가족들에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등산할 때 무거운 것을 가지고 가는 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무거운 것, 즉 우상을 버려야만 축복의 땅 베델로 올라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히 여기시며 가장 싫어하는 그런 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요. 그런데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그 사랑의 하나님이 몹시 진노하고 계신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셨던 구원해 내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 죽이시겠다고 진노하신 장면이 출애굽기 3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옷장을 붙잡고 간신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아냅니다. 그렇다면 왜 이처럼 사랑의 하나님이 진노하고 계실까요? 그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백성들이 아론을 충동하여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금송아지를 자신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질렀던 이 죄가 바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우상 숭배의 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결코 우상을 만들지 말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아멘. 우상 숭배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죄이며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17절에 보면 조각한 우상을 의지하며 부어 만든 우상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는 자는 물리침을 받아 크게 수치를 당하리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결코 우상 숭배의 죄를 저지르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일본에 우상이 몇 개가 있는지 아십니까? 일본은 우상의 나라, 우상의 천국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상이 무려 80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네, 아무도 안 놀라고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일본은 우상이 800만 개나 된다고 합니다. 예, 좀 놀랄 때는 놀라시고 웃을 때는 웃으시고 할렐루야, 울 때는 울고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울 때도 웃을 때도 놀랄 때도 이러고 계시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일본에서는 800만 개라는 단어가 무한대라는 숫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의 우상이 800만 개라는 말은 무한대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우상이 많다, 그런 뜻입니다. 일본인들 가운데는 심지어 이 또 히로부미를 저격했던 안중근 의사라는 의사의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해요. 아무튼 일본을 우상의 나라로 부르는 것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는 우상이 몇 개나 될까요?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우리나라도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비록 일본처럼 요란하게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 놓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우상이 하나쯤이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우상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돈이라는 우상입니다. 돈이라는 우상, 이 맘모니즘이라는 우상은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섬기고 있는 우상입니다. 또한 우리는 명예의 우상, 성의 우상, 외모의 우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에는 건강이 우상이 되어버렸습니다. 모든 TV 프로에 보면은 어떻게 하면 오래 살고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그래서 어느 날은 뭐 고구마가 좋다 그러면 마트에 그냥 고구마가 동이 나버리고, 어느 날은 감자가 좋다 그러면 감자가 동이 나버리고, 아무튼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무튼 이 땅이 우상천지가 되어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우상에 대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예외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청년들에게 과거 많은 참으로 이렇게 배우자를 소개시켜주는 일들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다니는 청년들이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고 물어보면 대개 믿음이 좋으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저는 그것이 진짜인 줄 알고 정말 믿음만 좋은 사람을 소개시켜줬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에게 욕을 합니다. 저에게 아주 그냥 화를 내요. 왜요? 돈도 없고 직업도 좋지 않고 그렇게 잘생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소개시켜줬냐고. 그래서 네가 그렇게 믿음만 좋으면 됐지 않겠냐, 그렇게 말해서 그렇게 소개해줬다 그러니까 그건 기본이고 돈도 있고 직장도 좋아야 되고 잘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속으로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결혼하겠다고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 야곱의 집안 사람들만 우상을 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성도들도 우상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라헬에 숨겨진 드라빔이 성도들의 마음속에도 숨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다니는데 우리 속에 무슨 우상이 있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리가 눈에 보이는 우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는다고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속에 탐심, 욕심이 있는 것,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상 숭배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상 숭배의 뿌리는 욕심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하는지 아십니까? 우상 숭배를 통하여 무엇인가를 얻기를 원하는 겁니다. 우상 숭배를 통해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다른 사람보다 떵떵거리기 위해서 우상을 섬기는 거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우상 숭배 그 밑에는 욕심이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 보면 이 우상 숭배의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아주 무겁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여러분,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한다라는 말은 단순히 우리가 죽어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개념이 아니라 우상 숭배자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시죠. 우상 숭배자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분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해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상 숭배하면 결코 구원받지 못합니다. 우상을 숭배하면 결코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그 뿌리가 욕심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욕심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좀 욕심이 있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욕심이 어떤 결과를 불러오는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은 그 욕심이 이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사망은 육신적인 죽음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즉 구원받지 못한다. 우상 숭배가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 들어가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숨겨진 욕심을 그대로 놔두면, 그대로 두게 되면 구원받지 못하며 천국 가지 못한다고 하는 무서운 경고의 말씀이라는 사실이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결정적 이유는 바로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어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 땅에서 그 누구도 에덴 동산의 복을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감사하고 만족하고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을 가졌고 결국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아담과 하와일 뿐, 하와만 그랬을까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제 자신을 바라볼 때 우리도 여전히 아담과 하와같이 에덴의 축복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선악과를 서성이고 있는 우리들의 욕심을 발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 모두는 욕심의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여러분들 복이 에덴의 복인 줄로 기억하시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해봐요. 당신은 이미 에덴의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이 에덴의 복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직장 주시고 좋은 가정 주시고 좋은 남편과 아내를 주시고 귀한 자녀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귀한 교회를 주시고 이렇게 믿음의 아름다운 성도들을 주시니 여러분 이곳이 에덴 동산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요 아담과 하와처럼 그 에덴의 복은 뒤로하고 여전히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우리 속에 욕심이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리에서 돈과 명예와 쾌락을 올려놓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욕심을 성공하는 사람들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포장하며 욕심을 미화시키며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나 욕심은 분명 골로새서 3장 5절에 우상 숭배죄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욕심은 결국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삶의 주인으로 섬기기보다는 돈과 명예와 세상의 쾌락을 올려놓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서 원숭이를 잡는 방법을 아십니까? 먼저 원숭이가 잘 다니는 길목에 가죽으로 만든 자루를 단단히 나무에 메어 놓습니다. 이 가죽 자루는 겨우 원숭이 손이 들어갈 정도로 작은 구멍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죽 주머니 안에 원숭이가 좋아하는 과일을 넣게 됩니다. 사진을 한번 보여주세요. 자, 그러면은 원숭이가 지나가다가 이 가죽 주머니에서 나는 냄새를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그 속에 자기가 좋아하는 과일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는 손을 넣게 되죠. 그리고 그 과일을 빼내려고 하면 손이 어떻게 되죠? 빠지지 않습니다. 그 과일을 빼내려고 안간힘을 써보지만 원숭이는 손을 뺄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원주민들이 원숭이를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러면 원숭이는 너무나 깜짝 놀라서 도망가려고 하지만 원숭이는 도망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루 속에 과일을 넣고 있는 손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원숭이는 도망가지 못하고 결국 원주민의 손에 붙들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원숭이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가나안 정복을 마치고 여호수아가 죽음을 맞이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겜에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과 그의 집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이분만을 섬기겠다고 여호수아서 24장 15절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과연 누구를 섬기겠다고 말했는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한번 따라해 보시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여러분,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셉이 베델의 신앙과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우상을 버렸듯이 오늘 우리의 삶에 숨어있는 우상을 버릴 때, 우리의 욕심을 버릴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베델의 신앙과 베델의 복을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2018년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을 버리고 베델로 올라가는 우리 모든 서광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낮의 해처럼 밤의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모든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살듯이 나의 인생에 꿈이 있다며 이 땅에 빛과 소금 내요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더 다람쥐네요. 나를 짓눌러 나를 공복해 하니 예수여 나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 베푸는 사람 주의 사랑을 베푸는 사람 값없이 거저주는 사람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좋아요. 아들 사랑만 예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2018년 베델로 올라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속에 있는 우상을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물질,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명예,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아버지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리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며 하나님만을 높여드리기로 결심하는 우리 성화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우리 성화의 성도님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신 말씀 생각하며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는 의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성화의 성도님들에게 아버지 베델로 올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2018년에는 베델의 본업 아버지 신앙
베델의 믿음, 베델의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아버지 베델의 날마다의 축복을 경험하는 우리 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베델로 올라가기를 가로막는 우상을 아버지여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돈의 우상에, 명예의 우상, 아버지 쾌락의 우상, 세상의 우상에 붙들려 살아가는 우리들을 주여 아버지 오직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하나님만으로 감사하고 하나님만으로 부유한 우리 모든 서방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욕심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아버지 날마다 감사하며 베델로 날마다 올라가는 우리 서방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2018년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해 주시고 아버지 신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아버지의 거짓 우상을 버리게 하시고 오직 우리의 참된 하나님, 참된 신이시는 여호와만을 자랑하며 오직 하나님만으로 인하여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우리 성화의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베델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베델의 축복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 우리 모든 서방의 성도님들 단 한 사람도 세겜에 머물지 말고 베델로 올라가 베델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베델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